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에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며,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더 나아가서 눈먼 자의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적인 관심은 아주 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란 말이죠. 과부와 과와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는 사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로마시에 그냥 사생 아들이 그냥 떼를 지어서 다녔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다 거두어다가 돌보고 양육하고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아원이 교회 역사에서 시작이 돼요. 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연한 이후에 그는 신앙을 가졌기 까닭에 교회를 통해서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로마 정부가 많은 물질적인 지원을 교회에다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세속 역사가들은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이 세속주의 역사가였던 이 레키라는 역사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역사적으로 종교재판 혹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선 활동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영향력은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한 이 교회적인 관심은 늘 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근대 현대에 와서는 구세군 운동이라든지 많은 교회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 자선 활동은 교회가 쉬지 않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오셨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아니,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당장 물질이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 뜻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말이죠.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세상 일들로 분주한 사업으로 여러분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눈을 뜨면서 이 하루도 주님, 주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가난한 자가 누구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단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졌어도 늘 만족 없어. 만족 없습니다. 많이 가졌죠. 그러나 만족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를 늘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전도서 1장 8절과 5장 10절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 볼 때도 있죠. 저도 가끔씩 보는데 아무리 좋은 음악 들어보세요. 만족 없습니다. 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 때를 따라 지으시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인간의 마음 속에 만족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살아오면서 제 나이 지금 70인데요. 70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가졌지만 늘 궁핍한 삶을 사는 자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해요. 교회 직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굶주려 까닭에 허기져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복음서에 뭡니까 이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어서 아주 소출을 많이 얻어서 창고를 헐고 그냥 다 크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다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에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은 자가 이와 같으니라. 딱 그 한마디, 그 교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초라한 삶으로 끝마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첫 번째 가르치는 가난한 자의 모습, 굶주린 자의 모습, 영적으로 허기진 자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가졌으되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늘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 갈증이 있다면 영혼의 갈증이 있어. 영혼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이 영혼의 갈증 누구에게나 있어요. 더더구나 난크리스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술과 도박과 마약이에요. 타락한 성. 이게 인간의 그 내면에서 깊이 올라오는 이 영혼의 갈증을 달래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신앙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스쳐가는 영혼의 깊은 갈증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을 펼치고 읽으세요, 여러분. 시편을 펼치고 읽으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요. 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 고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맛보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을 때에 넷플릭스 CEO가, 회장이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3조 원을 한국 영화 드라마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4년에 걸쳐가지고. 미국 돈으로 25억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3조 원에. 그 액을 한국의 영화 산업에다 투자하겠다. 한국 정부와 한국 영화계 드라마를 아주 그냥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관이죠. 일자리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회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엔티 크리스찬이티. 반기독교 사상을 담은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쏟아져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성경은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러 주님이 오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왜 복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 복음이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이 말은 경험되어지는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약을 먹었는데 효능이 없어. 가짜 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먹고 묵상을 해도 아무리 효험이 없네. 그럼 이 말씀이 가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무력한가? 제 말씀은 오늘 기독교회가 한국도 그러고 이 미국의 한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상당히 좀 불쾌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문화의 힘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발달하는 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우리는 문화 생활에 더 깊숙이 지금 스며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AI 시대를 넘어서 진보 발전하는 이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깊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즐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 들어야 할 것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러고 내가 처한 사회 환경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력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주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만큼 당신의 삶 가운데에 과연 당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 방면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 참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그는 쇠고랑을 차고 무덤가에 거주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러나 그 쇠고랑마저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괴력이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스스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돼요.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인간이 죄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에 한번 매이게 되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왜 죄가 두려울까요? 왜 죄가 무섭습니까? 죄는 기필코 악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고 그럼 악이 뭡니까? 죄는 미움이고 악은 살인이에요. 죄는 탐욕이고 악은 도적질이죠. 네. 죄는 기필코 악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성향이 그래요.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되면 악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악한 행위가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죄악의 두 개의 얼굴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탐욕과 교만입니다.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항상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탐욕이 뭘까요? 탐심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탐심, 탐욕, 욕심,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은 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모두에게 본능적인 욕구, 시족에서 수면욕, 모든 욕구가 있어요, 인간에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탐욕이 되는 거죠. 이 욕구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졌을 때에 탐욕으로 돌변한다는 말씀이죠. 교만은 뭘까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뱀의 말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생각이 교만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탐욕에 노예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 아주 적나한 모습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무한대의 탐욕을 그냥 쏟아낸 모습이에요. 무한대. 남의 돈을 그냥 긁어모은 거죠. 전세 사기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인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탐욕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 여러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외인가? 저를 포함해서 비교의식과 우월감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맞는 옷이 아닙니다. 이 비교의식, 우월감, 이거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이 땅에서 참 사업도 열심히 잘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교회도 섬기고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다 귀한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주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아마 10절인가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 4장 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곧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 모습 닮으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통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음 세컨더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축복도 받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잘 살아야죠. 그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선교사에게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사역을 이루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삐뚤어져 있다면 빛이 나질 않아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결코. 저는 그런 케이스들 참 많이 봤어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하다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성숙이죠. 신앙 인격의 성숙입니다. 과일나무의 과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듯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은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줘요. 그렇죠? 예. 과일 따다가 이게 숙성되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도 좀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체스카의 평화의 기도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어둠 있는 곳에 작은 촛불이 되어 그곳에 빛을 비추게 하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읽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씀. 좋은 향기는 여러분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좋은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가요. 아무쪼록 베리터 개혁 장로교회가 좋은 소문, 이 좋은 향기가 남가주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 한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포로된 가운데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뭔가? 그것은 바로 죄악의 사슬을 끊고 나를 자유케 하시겠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을 풀지 못하고 나 역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십니까?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나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맛볼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요,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바로 이 부분이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맛볼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 신학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간단한 표현인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은 in spirit. 예, 왜냐하면 바울 신학에 보면은 in Christ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60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다시 살아나며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in Christ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in Christ means in spirit.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서신을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요, 맨 말미에 뭐라고 그랬냐면 sincere라고 쓰지 않습니다. 특히 저기 우리 신학교라든지 목회하시는 분들과 grace in Christ라고 있어요. 편지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grace in Christ. 저는 그런 편지를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내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짜증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서 주의 은혜가 식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주의 은혜가 식으면 여지없이 여러분 짜증스러워요. 삶 자체가.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섬김이 내게 짐스럽게 짝이 없어요. 내가 말하고 이거 직분 맡아가지고 피곤해 죽겠네가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주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까닭에 섬김과 봉사에 살게 내게 기쁨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한편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왜? 그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입이 푹 튀어나가지고 교회 봉사,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섬기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참 이 성경적인 원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주리 나를 읊어낸다. 그랬어요. 저는 전날에는 죄의 포로된 가운데 죄의 사사를 내려 살았죠. 죄가 끄는 대로 가.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옛날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눈먼 자,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 올라오. 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창세로부터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나면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경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짐승들은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어디를 쳐다봅니까? 땅부터 쳐다봐요. 부지런히 보면서 먹을 게 없나? 분주한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부지런히 짐승들은 돌아다녀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가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아침에 눈 뜨자 그냥 부지런히 먹을 것 쫓아다니려고 바빠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만으로 인간은 결코 만족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존엄하게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영적 세계에 대하여 무지한 자는 이 물질적인 것만 취하여 살다가 세상을 가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 하나님 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언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눈 뜨고 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어요. 전날은 내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지. 내가 사업했고 이거 다 읽어놓은 거야. 그렇지 뭐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은혜였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그의 눈이 열리자마자 모든 것이 은혜였네.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있냐 이거예요. 은혜, 감사, 기쁨, 평안,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 내게 주신 생명, 내가 오늘 가진 이 모든 것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기로 인해서 기쁨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때로는 깨우치고 복음으로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며 더 나아가서 영안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게 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일평생 죽기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간 이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옴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종 우리 이상면 목사님 일평생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다운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풍성한 영적인 꼴을 양들에게 먹이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베리트 기업장로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남가주 전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